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중에 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고, 오늘은 마가복음 가운데 한 본문으로 본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상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생의 끝쯤 와 있는 시간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만 보면 마가복음 10장에서만 보면 이걸 처음으로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그 위치를 이동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렇게 통해서 설명하는 모양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32절부터 45절까지의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올라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얘기를 위치로 설명을 하고, 그 십자가의 내용을 오늘 45절에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장소, 위치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로
전체 얘기가 어디서 되고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안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각각에 있는 우리의 이 시각으로는 지역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다 다름에 있지만 그 위치의 다름이지만 그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이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치의 개념으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저와 여러분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또 사라져 가는 것인가, 그 그림을 오늘 본문으로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느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당신의 대속의 이야기를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장면이 32절로 34절의 이야기이고, 그 얘기가 되어지는 그 그때에 그 말씀하시는 십자가 내용을 그리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그때에 되어지는 사건 하나가 35절부터 오늘 이야기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걸 듣기도 하고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사역 속에서도 함께 있기도 하는 이 야고보, 요한이 오늘 이 사역 속 내용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 십자가의 내용을 얘기하는 그때에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게 35절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에게 묻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묻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요구도 볼 수도 있고 바람도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그때 불뜻 갑자기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원하는 자리 공간을 차지하겠다, 이런 바람을 피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전 예루살렘으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되고 메시아로 나타나게 되고 왕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큰 왕국을 이루게 되면 이때 그때가 곧 다가왔기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달라, 이런 표현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그대로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 요한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그대로의 내용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대로의 이 요구 그대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이제 때가 됐고 시기가 됐다고 해서 37절에 다시 말하기를 이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그 자리에 야고보,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는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가장 힘 있는 자리에 두 형제를 이렇게 앉혀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진정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뭔가 생각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고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 바람의 마음 안에 자기 안에 그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무엇을 모른다는 걸까? 이거를 당장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을 구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지, 이 욕심이나 네 생각이나 너의 계획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구해야 된다. 그것을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잘못되었고 내 욕망과 이생에 잘한 거, 욕심을 가지고 구했는가? 라고 해서 즉 구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한 번만 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구하면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야 비로소 너가 무엇을 구하는지 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도로 바로 치환을 또 하면 또 얘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한 번만 더 질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내가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구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원하는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리적 얘기로 전개를 해버리는 순간,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구분해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안 되면 뜻이 아니라고 반대적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럼 결국 모든 퀴를 내가 갖고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내가 퀴를 좌우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질문을 한 번만 해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걸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이렇게 치환해서 끝없이 우리는 내가 잘못 구했구나, 내가 구하는 게 잘못이고, 차라리 근데 기도마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도 복잡해지고. 오늘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이 얘기하는, 요구하는 그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게 틀렸다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함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바람과 소망이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뜻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를 가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저걸 할 거냐 말 거냐 끊임없이. 그러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되고 설명할 수 없는 결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하시듯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신다는 본질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걸 할 거냐 말 거냐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내용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으로 감사하는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 이게 오늘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가 책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자고 한다, 이 안다 모른다의 개념도 이게 많은 얘기가 필요한 단어이긴 해요.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냐 이런 얘기도 복잡한 얘기이긴 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요구하고 크든 작든 이게 내 욕망 아닌가 내 욕심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그것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그 바람이 그 소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내는 그 호흡이 그 숨이 그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온전히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고 우리는 구하면서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소망하면서 궁극적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에 달아가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말하지 않음 안에 다 담겨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을, 요거는 해야 되고 저건 안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미 은혜 안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오늘 내가 말하는 것, 오늘 내가 행하는 것,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 오늘 내가 걷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질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어떤 것으로 취사 선택하고 어떤 것을 기준을 삼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바라든 어떤 것을 소망하든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든 그 어떤 것이 틀려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묻고 나서 얘기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다 얘기할 수 있고 부모에게 다 말할 수 있는 게 자녀예요. 자녀의 특권이요 권리요 고난이요 사랑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있어서 그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그것이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언제나 아름다운 것들로 나에게 우리에게 그 나라 안에 가득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틀려먹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데 자기 자리를 찾아. 이게 그 자리의 문제로 우리가 치환해서 그렇지 그들이 요구하는 게 맞았다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바람은 언제나 그 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건 예수님 본질적으로 그들이 구하는 그 본질의 끝은 뭐냐면 이 섬김,
그리고 그 본질의 끝, 내용의 전부의 끝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잘했다, 못했다, 이거 맞다, 틀리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에서 때로는 틀리고 우리는 아는 것에서 맞고 이런 얘기로 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에 있긴 하지만 더 나아가 이 32절부터 45절까지 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그 선을 드러내는 것으로 다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들에게,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듣자마자, 이제 그 안에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듣자마자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32절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마저도 이게 무엇인지도,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 라고 모르지만 그 입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시 접근해보면 할 수 있어? 그러면 니도 예수님처럼 다 고난받을 수 있고 다 십자가를 다질 수 있고 이런 얘기로 또 치환하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나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안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튀어나오는 그 순간 그 소리는, 그 내용도 분명하지만 그걸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나오게 하시는,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는 자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가면 오늘 야고보 요한을 통하여 신앙의 모델인 제자들, 12제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건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폼 잡는 얘기로 우리는 들려지긴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세례를 받는 걸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도 그들의 고백, 이건 자기 욕심의 고백이야, 그건 버려야 돼, 하지 말아야 돼로 바꾸어서 우리가 구원의 안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내가 싹쓸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고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뭘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 더 나아가 그의 잔, 그의 받은 세례로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과 끝과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3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 다시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할 수 있음의 본질적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를 처음부터 주관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그렇게 사는 것,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다 누구든지 사는 것, 그 삶의 자리에서 좌우편에 앉는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좌우편은 모르는 얘기고, 본질적으로 그 삶을 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값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말해요.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야. 이게 했다고 해서 여기 1대1로 너는 3시간 했으니까 3시간만큼 싹 주고, 너는 6시간 했으니까 6시간만큼 싹 주고, 너는 1시간만큼 1시간만큼 싹 주고,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마지막 사건에서 나와요. 시간과 내용과 상황은 다 달라 보이지만 그들에게 채워진 그들에게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에게 그 한 달 한 데나리온을 받게 돼요. 이거는 우리 측면에서 나는 3시간 했는데 얘하고 똑같이 받는다. 이거 우리 측면에서 이렇게 기재기를 하지만 그의 측면에서는 그의 삶,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삶의 느낌이 똑같아 이게 아니고 보여지는 건 한 데나리온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 각자가 은혜로 충분한 하루의 온전한 삭시라는 거예요. 한 생의 온전한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런 형편으로 이런 상황으로 살지만 그 전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이만큼하고 요만큼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만큼의 차이나 요만큼의 차이는 차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충만하여 넘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하여 넘치고 있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고 조금 더하고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들 누구를 해 준비되었든 그가 받는 거예요. 그 받음으로는 옆에 사람에 보여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나에게 보시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만큼밖에 안 살아. 요만큼 밖에라는 건 반드시 다른 사람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가 잴 수도 없는 그걸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 삶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옆에 바로 사는 사람도 몰라요. 오직 나에게 주어진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하다니까요. 그게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 준비된 그대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든 요한이든 그걸 보고 열 제자가 눈에 보여진 그대로 아니 그럼 쟤들한테 좌우편에 가면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비추어지는 그 비추어지는 것까지도 그걸 화를 내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알지 못하면서 내는 소리 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10명의 제자, 2명의 제자 이들이 누군가 2명이나 10명이나 12명이나 하는 거 보면 똑같아. 여기 앉아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딱 그 10명과 12명의 대표성 모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한 사람의 제자로서 한 사람의 사도들로서 은혜 받은 자의 자리로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얘기해.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의 본질적 사랑을 그의 본질적 은혜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42절하고 43, 44절에 그 얘기를 그렇게 마지막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너희가 안다. 이게 우리가 눈에 비춰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 어떤 자리를 정해놓고 이 자리 가면 힘이 센 자리가 되는 거고 그 자리에 못 가면 힘이 약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모든 걸 마음대로 주관하겠다고 하는 게 눈에 비춰지는 현상의 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다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권세를 이 힘을 다 부릴 수 있는 딱 정해놓고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가려고 전부 앞으로 가는 거 1등 하려고 그러고 뭐 많이 모으려고 그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 왕이 되고 그 자리에 가야 지도자가 되고 그 자리에 못 가면 다 나고자가 되는 것처럼 자리를 정해놓고 영역을 만들어 놓고 힘을 만들어 놓고 요거
돼야, 요만큼 가져야 중산층, 요만큼 가져야 그렇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전부 그 자리 가려고 전부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 1등만 살아남는 자리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엇냐는 거예요. 그것을 43절 44절에 그것을 이렇게 다시 이 얘기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 얘기인데, 너희 중에는, 이 중에는 단어가 이 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시간, 공간, 상황, 환경 모든 것 안에서 너희가 있는 모든 것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보여지는 건 그러한데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 안에서 너희 모든 것 안에, 이 중에서라는 얘기가 네 둘 속에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다.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문장으로 있으니까 좀 크려면 좀 섬겨야 또 그 자리에 간다. 그러면 이 섬기는 게 도구에 불과해서 그 자리에 가기가 목적이 바뀌어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야. 결국 똑같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으뜸이 될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 섬김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고 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그게 계속해서 크고자 하는 것의 도구이고 1등, 으뜸, 가장 첫 번째 자리에 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회장하려면 좀 이렇게 섬겨야지. 회장하려고 섬겨야 돼. 첫 번째 되려면 좀 좋은 것도 해야지. 이게 다 이상한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 삶 안에서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이 얘기를 꺼낸 걸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삶이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내용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만 뭐가 되고, 어떤 자리에 있어야만 되고, 어떤 양을 차지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얼마를 못 가지고,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항상 범사에 쉬지 않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비추어지는 도구로서 언제나 말로 표현하기를 섬기는 자로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 이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된가, 섬기는 자가 된가, 이게 또 구분해가지고 내가 섬기는 자인가, 섬김을 받는 자인가, 이 정도는 섬김을 받는 거고, 저 정도는 섬김을 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자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으뜸이라고 하는, 눈에 띄는 게 아니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종으로 두셨다. 언제나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가 언제나 약한 자, 세상에서 언제나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 이게 우리 눈에 비춰지는 버림받고 뭐 높여지는, 누구는 버림받고 이 생각이 아니라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자로 두어야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너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이고,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종의 자리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계속 다 쏟아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두셨고 종으로 두셨기에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드러내시는 부표, 사인, 통로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사랑으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은혜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것으로 입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누구든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는 떠야 되고 누구는 못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섬기는 자로 두셨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종으로 두셨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말씀하시는 크려고 섬기는 거고, 으뜸되려고 종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늘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십자가 상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인자가 온 것, 드러난 것, 보여지는 모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 함이라고 이렇게 목적으로 써서 그렇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가장 낮으면 가장 낮은 자리고, 가장 작으면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모든 걸 있게 하시는 본질,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 때로는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비판을 되기도 하고, 어떤 거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좀 더 해야 되나? 좀 덜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나는 본질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인정 속에서,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죽어도 아까운 거지, 죽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그 단어를 풀려 쓰지만, 그것이 해도 언제나 내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우리의 삶의 존재의 본질이니까. 그것을 뭘 하면서, 때로는 섬기면서,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섬김을 드리는 섬김의 존재로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눈에 비춰지는 것을 함으로, 때로는 하지 않음으로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결론은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깊은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본질적 이유가 그것이구나를 깨닫고, 내 눈에 비춰진다고, 내 귀에 들린다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를 막 아는 것처럼 해내면 내 옆에 사람들이 다 다쳐요. 막 다 다치고 아파하고 막 그거를 도리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모르니까 지켜보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싸매고 같이 협력하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어느 자리 정해놓고 여기 1등 하려고 그러면 복잡하고 도리어 작아지고 사라지고 약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리,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내줘버린 것처럼, 그게 오늘 교회가 가야 될 그 끝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그 방향이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임을 깨닫고 우리를 섬김의 존재로, 종의 자리로, 사랑받은 자로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음을 그때그때 그 시간 그 모든 것 속에서 깨닫고 감사하며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순간순간 생각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시여 주체이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를 더 깊이 묵상하며 더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복된 삶,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